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서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의 옳고 그름으로만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만 행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는 명목하에 옳고 그름만을 내세워서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 지식만 가지고 행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가 항상 우리에게 뒤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해할까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행한 것에 대해 또 사람들은 시비를 걸어요.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와 다르게 그런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내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파당이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 바울파, 바울의 추종자들은 안 그러했겠지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 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도와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이 철저히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지금 밝히냐면 사랑의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기가 스스로 자유인이라는 걸 내세워요. 이건 단순히 종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 자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반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가 분명히 사도다라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의 사도권의 문제를 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행한 그 일의 열매, 사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지 않았느냐. 자기의 그 사도권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 너희에게 전해졌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도로서 행한 그 일의 열매가 너희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너희에게만큼은 분명히 사도다 말하죠. 왜 그래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로서 인쳤다, 인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소유권이나 진위의 그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이죠. 그러니 사도로서 분명한 그 자격, 인친 것, 그 표식은 너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 그 결과와 열매로 세워진 게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졌다면 너희 자체가 내가 사도라는 증거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면 바울이 사도라는 걸 떳떳이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체가 나의 사도로서의 인친 표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바울 때문에 전해들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자체가 분명히 너희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라는 거죠.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게 바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변명이다라는 거죠. 변호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핑계대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는 거죠. 보라, 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자들, 나를 비판하는 자들,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자체가 지금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왜 다른 사도들과 다른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이유, 내가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먹고 마실 권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심었기에 육적인 걸 거두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겠느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를 얻고 그 배우자를 데리고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또한 이 복음의 사역도 감당했던 거죠. 즉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달랐어요. 교회로부터 부양받지도 않았고 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다르니까 다른 사도들은 당연히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너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왜 우리에게 그 권리가 없었겠느냐, 당연한 권리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도 이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국가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고 포도를 심는 이유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도 그 양떼의 젖을 얻고 먹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는 그리스도의 군인이고 농부고 목자로서 행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비용을 교회로부터 받는 게 당연하고,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얻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는 것이 당연하고, 목자처럼 교회를 돌보고 목양했기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젖을 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일들을 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다 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냥 사람의 예대로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풍습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도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보장된 권리다라는 거죠.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 거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수고의 대가를 짐승이라고 해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즉 짐승이라도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소를 하나님이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단순히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소와 같은 짐승일지라도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즉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짐승인 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수고를 시키고 대가를 주지 않으면,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소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짐승에게도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람의 노동력을 절대 착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 밭가는 자, 곡식을 떠는 자, 즉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을 목양하고 돌본 것은 당연히 그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실 권리,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권리가 없어서 못 누린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 거죠. 왜 내려놓고 포기한 거예요? 12절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로 넘어가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즉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헌금과 재정은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다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이유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이방 지역에 오해가 되어서 혹시나 복음의 길이 막힐까봐 스스로 이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지역은 철학, 사상으로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연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연을 들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참가비들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강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돈을 받기 위해 강연하는 그리스 철학자들과 동등하게 여겨지면 그냥 수많은 사상, 생각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르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이 스스로 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자유인이고 우리 안에도 마땅히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정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죠. 내가 돈을 지불하여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것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격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수고롭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일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들에게 조금도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사랑으로서 전해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 이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섬김, 가족을 위한 수고와 섬김, 이웃을 위한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져요. 수고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와 섬김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달되는가? 내 권리, 내 이익 다 악착같이 챙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은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 복음이 전달되어지려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와 섬김 가운데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리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족 구원하기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웃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권리와 자격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수고의 섬김이 있는 가족 구원, 이웃 구원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수고와 섬김으로 나아가고
또 내 자격과 권리는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늘 수고와 섬김 없이 말뿐인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바울이 자유인이고 사도로서 수많은 권리들이 있었지만 정말 복음이 사랑으로서 전달되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섬기며 수고와 섬김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이 수고에 섬김 없는 말뿐인 복음을 전하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돕는 이들과 교우들을 통하여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고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수고로 섬기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져 섬기며 종이 되어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으로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